오늘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씨를 수태하여 산에 아이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분리하는 날들과 같이 그녀가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풋비살을 베어 할례를 행할 것이요 그 뒤에 그 여인은 33일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피 안에 머무를 것이며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울 때까지는 거룩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지니라. 그러나 그녀가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녀의 분리기간과 같이 두 일해 동안 부정하리니 그녀가 66일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피 안에 머무를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부터 레위기 12장에 기록된 여인의 출산에 따른 규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인의 출산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가장 신성한 생명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출산을 둘러싸고 정함과 부정함이라는 단어가 번갈아가며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피상적으로만 읽는다면 여인의 출산이 부정한 사건인 것처럼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본문에 접근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레위기 11장을 오늘 본문이 의도하는 것과 의도하지 않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두 번에 걸쳐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오늘 본문이 의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아이의 출산 자체가 부정하지 않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레위기 12장이 여성이나 여성의 출산 자체를 부정하게 보는 어떤 편견에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하여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출산이 그리고 또 인간의 생명의 출생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뒤에 그들을 향해서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출산은 다산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시편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젊은 시절의 자식들은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 같으니 자기 화살통에 그것들이 가득한 자는 행복하도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성문에서 원수들을 마주 대하여 말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시편 말씀에서도 태어난 생명은 하나님의 유산이고 보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고대시대 용사들에게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이 복인 것처럼 성경은 자녀들을 많이 얻는 것이 가정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은 성도의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했지만 그 자녀는 오랫동안 태어나지 않다가 드디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 아브라함은 매우 기뻐서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을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자마자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은 웃었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기뻐하면서 자식을 받았던 고대 신앙 가정의 삶을 통해서도 출산은 분명한 하나님의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레위기 12장 본문이 결코 아이의 출생이나 여인의 출산 자체를 부정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성과 출산을 부정적으로 보는 편견에서 시작된 말씀도 아닙니다. 창세기를 피상적으로 읽을 때 출산을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로 남자들에게는 노동이,
여자들에게는 출산이 주어졌다고 이해하면서 출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사실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금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향해서 임신이나 출산 자체가 타락의 결과이자 형벌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명령, 즉 출산에 대한 명령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부터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서 강조된 것은 출산이 아니라 출산의 고통입니다. 출산이 없으면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여성에게 주어진 결과는 출산이 아니라 출산의 고통입니다. 만약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여성들에게 출산의 고통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 그 자체가 형벌이 아닙니다. 노동은 타락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은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책임이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온 세상을 다스릴 책임, 즉 일이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그런데 타락이 가져온 형벌이 무엇이냐면 즐거워야 할 노동이 의미 있어야 할 노동이 고통스러운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처럼 죄의 결과의 핵심은 바로 고통입니다. 죄의 결과가 출산과 일이 아니라 바로 고통입니다. 고통이 형벌이지 일 자체가 형벌이 아니고 출산 자체가 형벌이 아닙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 일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일하는 것이 물론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바른 가치관입니다. 이것은 여성들도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남자여서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알지 못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시겠죠.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태어나는 생명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절대로 출산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출산은 인간의 다산과 번영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12장에서는 왜 여성들의 출산에 대해서 부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일과 가정과 출산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고통의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일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일을 피해버리고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비혼을 선택합니다. 출산하는 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녀들을 낳지 않죠. 분명히 일을 하는 데는 고통이 따르고 가정을 세우는 데도 큰 희생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과 가정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고통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는 그 고통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생업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들을 감당할 때 분명히 우리는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오늘날 결혼하는 것이 쉽지 않고 결혼 후에 가정을 세우고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출산하는 것도 쉽지 않고 출산한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분명히 큰 희생이 따릅니다. 그렇게 큰 고통과 희생이 따르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너머에는 이것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할 것이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고 어떤 기준으로 자녀를 낳고 키울 것인지 여기에 대한 올바른 기준이 사실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일과 결혼과 가정과 출산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준비하고 또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사실 욜로족이라고 오늘 하루 나의 기쁨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일과 가정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고 또 가정을 세워가는 데는 희생과 고통이 따를 수 있겠지만 그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과 은혜를 또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